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5월 5일 어린이날이다 보니까 다들 어린이가 돼가지고, 날까지도 또 이 건물도, 빌딩 건물도 오늘은 쉬는 날이라가지고, 축배도 없고 그렇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 이제 6조 단경 27, 죄를 멸함입니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선지시가 내가 말하는 무상송을 들어라. 너희 미혹한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없애게 하는 것이니 또한 멸죄송이라고도 부른다.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은 복은 닦거나 도는 닦지 않고 복을 닦는 것을 도를 닦는다고 말하나 보시 공양하는 복은 끝이 없어도 마음속 상업은 원래 그대로 남아있도다. 만약 복을 닦아 죄를 없애려 하나 이 세상에 복은 얻으나 죄가 따르지 않겠는가. 만약 마음속에 죄의 인연을 없애면 저마다 자기 성품 가운데 참된 참회니라. 만약 대성의 참된 참회를 깨달으면 삭됨을 없애고 바른 행을 지어 죄는 없으리라. 도를 배운 사람은 스스로를 볼 수 있다면 깨달은 사람과 더불어 한 가지로다. 보조께서 이 단박에 치는 가르침을 전하신 것은 배우는 사람이 한 몸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만약 닥쳐올 날에 본래 몸을 찾고자 한다면 마음속에 상독과 악연을 씻으라. 힘써 도를 닦되 게으름을 부리지 말라. 홀연히 한 세상 헛되이 지나갈 것이다. 만약 대성의 돈교보를 만나면 정성스레 공경하며 합장하고 뜻을 세워 마음으로 보아라. 대사께서 설법을 마치시니 위 사군과 관료들과 스님들과 도교인들과 속인들이 예전에 듣지 못하는 일이었다며 찬탄한 말이 끊이지 않았다. 죄를 멸함. 오늘 제목입니다. 사실은 원래 강경이 제목이 있는 게 아닌데 끊어서 하는 제목을 붙이는데 어차피 스님께서 멸죄송이라 하니까 죄를 멸하니까 그렇습니다. 천수경에서 이르기를 죄는 자성이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니 만약 마음이 사라지면 죄업 또한 사라진다. 죄도 없고 마음도 없어 모두 다 동하면 이것을 참된 참회라고 하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죄무자성 종심기 심약 멸시 죄역망 죄망심멸 양구홍 즉 시적 명위 진참회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유마경에 또 보면 이야기 쓰는 게 유마경 제작품 유마경은 뭐 불곡품 제작품이 쭉 여러 가지 품이 있습니다. 그중에 제작품이 보면은 유마가 병이 들어가 있을 때 부처님이 이제 위문하러 보냅니다. 제자들은 그 과정에서 법을 쓰라는 것이 실려 있는 건데 그 중에 이제 우발이가 이제 계율제일입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우발이야 너 유마한테 가서 병문안 하라 하니까 아이고 부처님 저는 못 갑니다. 모든 제사를 다 그렇게 말해. 못 갑니다. 왜 못 가냐? 10대 제자가 각자 각자 가장 잘하는 부분에서 희노아리한테 깨지는 거예요. 그걸 얘기합니다. 그렇게 우발이면 계율제일이니까. 그래서 누가 이제 못 갑니다 하면서 어떻게 말하냐면 어떤 두 제자가 죄를 짓고 제한테 계율을 어겨서 제한테 사자라고 하길래 내가 적급하게 이렇게 죄를 씻으라 차별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었는데 유마일이 와가지고 우발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라고 했다는 거지. 그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제 죄의 성질이 안에 있는 것도 아니며 밖에 있는 것도 아니며 중간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유마일이 우발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부처님 말씀과 같이 마음에 때가 있어 중생에도 때가 있고 마음이 깨끗함으로 중생도 깨끗하니 마음은 안에 있지도 밖에 있지도 않고 역시 중간에 있는 것도 아닌 것처럼 죄도 그러하고
모든 법도 그러하여 열애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실은 서울에서 했지만 이 법은 똑기가 없습니다. 매 순간밖에 없기 때문에 안팎이 없습니다. 매 순간 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간도 없고 안도 없고 밖도 없다. 그래서 다시 우발이여 이러한 신상으로 해탈을 얻었을 때 정령 때가 있을 때라는 게 진짜 위험할 때가 있습니까? 우발이가 아닙니다 하니까 유바일이 말하기를 모든 중생들의 마음에 때가 없는 것도 그러한 것입니다. 우발이여 오직 망상이 이러한 때요 망상이 없는 것이 깨끗한 것이며 전도된 생각이 때요 전도된 생각에서 벗어나면 깨끗함이며 아상을 취하는 때요 아상을 취하지 않는 깨끗한 것입니다. 우발이여 일체 마음법이 나고 멸하며 잠시도 머물지 않으니 마치 헛개비와 번개와 같고 모든 법이 서로 기다리지 않고 나아가 한 생각도 머물지 않으니 마음법은 모두 허망한 견해라. 마치 꿈과 같고 불꽃과 같고 물속에 비친 달과 같고 거울에 비친 형상과 같아서 허망한 생각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만약 이럴 줄 아는 사람은 계율을 잘 받드는 것이며 이런 줄 아는 자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천수경과 유마이를 들은 것은 설명하기 힘든데 천수경에서 죄가 죄무자성 종심기 즉 죄는 자성이 없고 마음 따라 일어난다는 말은 죄는 자성이 없지만 마음을 잘못 먹으면 죄를 짓는다 이런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유마경에서 우발이여 오직 망상이 일어난 때요 망상이 없는 것이 깨끗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일체가 한 법인데 일체가 법 아님이 없는데 일체가 신신하지 않음이 없는데 한 생각 망상이 들어와가지고 시비를 일으키는 바람에 잊지도 않는 죄가 생기는 겁니다. 죄와 복을 나누니까 그때부터 죄와 복이 생기는 겁니다.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거랍니다. 근데 이걸 사람들이 잘못 알면 죄는 자성이 없지만 이 마음이 죄를 지으면 죄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다 망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마일이 마음법은 모두 허망한 견해라. 마치 꿈 같고 불꽃 같으며 물속에 비친 달 같고 거울에 비친 형상과 같아서 허망한 생각으로 생긴다. 여기서 말하는 그 마음법이라는 것은 드러난 이 법도 말하자면 이건 게 아니고 관념적인 마음법. 사랑, 행복, 죄, 복, 이런 것들 말합니다. 그건 전부 다 생각이 있는 거예요. 생각 속에만 있거든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든.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고통이 어디 있어요? 전부 다 표현한 거죠. 어떤 현상을 표현해서 이름을 부르라고 했어요. 관념이 있거든요. 그거는 전부 다 허망한 생각으로 생기는 거예요. 거울에 비친 달, 거울에 비친 형상. 이렇게 실물을 갖다 붙이면 다 비추니까 관념이 싹 나오는 거죠.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체가 한 법이어서 마음법이 법 아님이 없는데 다만 사람이 시비를 하니까 시비가 생기고 사람이 죄라고 하니까 죄가 생겼고 모두 허망한 생각이 만들었다. 그것이 바로 죄무자성 종심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법을 깨닫지 못하고 상대법을 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죄무자성 종심기. 죄는 원래 성품이 없어서 마음 따라 일어난다는 이것을 죄는 원래 성품이 없지만 마음에서 죄를 지으면 그 죄 짓는 마음을 따라 죄가 생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실제로 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 만약 마음이 사라지면 죄 또한 사라진다. 이 말은 어떻게 하냐면 즉 마음에서 시비를 하지에는 즉 죄라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 만약 죄를 짓고 번뇌를 일으키는 마음이 싹 수행을 해가 싹 사라지면 죄가 또한 없어진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죄도 없고 마음도 없어 둘 다 공해지면 그냥 마음을 피하고는 끝인데 이걸 지은 죄가 없어지고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까지도 멸하여 양쪽이 다 공해지면 이렇게 해석을 하겠군요. 아마 지금 그걸 가르치고 깨닫지 못하고 그걸 가르치고 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마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면은 결국은 이제는 마음에서 죄를 짓고 번뇌를 일으키는 마음을 없애야 돼요. 그러면 이제 자신이 따로 참회를 해야 되고
안 되니까 쉬어 뜯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가 4개월을 울고 다녔잖아요. 어느 날, 사실 뭐 내가 이 법에 대해서, 뭐 법은 뭐라도 뭔가 영원한 변하지 않는 것이 없을까 하고 이걸 구하기 시작하면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됐어요. 그랬는데 뭐 스승이나 뭐가 있노. 그냥 그러고 또 원래 내가 게으른 놈이 내가 탱자탱자하고 이제 생각만 하고 입으로 말로만 하고 이제 수십 년 그러다가 10여 년 전에 그렇게 거의 20년 다 돼가네요. 그때쯤에 어느 날 진짜 깨달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전에도 뭘 깨달아야 되겠다 생각을 안 한 적이 없었는데 다 걸리진 않았어요. 진짜 화두를 잡아도 화두가 다 걸려야 되는데 딱 집중 잡혀야 되는데 안 잡히듯이 저라도 깨달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도 뭐 마음이 안 잡히는데 그때 딱 마음이 모여버린 거예요. 깨달아야 되겠다는 그게 딱 걸린 거야. 그리고 나서 나를 보니까 근데 진척이 없어. 가만히 보니까 내가 깨달음이라는 상,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상을 딱 짚고 있으니까 내가 하고 있는 짓거리가 전부 다 깨달음으로 유래되는 거죠. 다 유래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죄 많은 인생이 된 거죠. 죄 많은 인생이 내가 참여를 하자. 참여를 해. 근데 참여를 하면 뭐가 속이 시원해. 속이 하나도 안 시원해. 또 속 시원한 참여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다 그림을 그리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만 뉘우치고 끙끙거려도 사람도 그냥 뉘우치고 있는데 안 시원해. 뭐가 탁탁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택시 할 때인데 택시 타고 다니면서 병만 보면 답답하니까 안 되니까 죽어보자. 병만 보면 확 박아주고 싶고 잘못되면 보면 확 박아주고 싶고 좀 일마시고 시비 들어가고 안 되니까 한 잔 먹고 가면 술 좀 채우면 칼 들고 목에 대고 막 하다가 참아 겁이다가 못 죽으면서 생각을 야 죽으면 먹게 됐더라 하고 턱 놓고 그리고는 그렇게 놓는 핑계 대는 내정하고 또 병치 같은 이 더러운 거가 또 지어뜯고 이게 발목힌다. 진짜 24시간 화두가 딱 잡힌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래갖고 뭐 손님이 없으면은 막 울고 손님 타면 닦고 가고 또 내가 또 울고 또 막아주고 싶고 이런 식이 이게 뭐 한 3개월 되니까 사람 진이다. 뭐 밤에 꿈내도 나오니까 그러고 나중에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아유 그만하자 이제 안 할래 뭐 깨닫고 못 깨닫고 같이 몰라 하는데도 이게 탁 붙어가지고 그냥 떨어지고 지가 들어 이게 의단이죠. 받으러 따지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끙끙거리다가 4개월 되는 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쑥 지나가서 싹 끝나버린 거예요. 진짜 다시 그 고통이 더 가려고 가시지 않아요. 재무자신 정신입니다. 죄는 스스로 자성이 없어요. 스스로 성품이 없기 때문에 죄라는 게 없어요. 죄는 스스로의 성품이 없다는 것은 죄라는 게 없어. 헛개비란 말이야. 전나 마음이 죄니 화니 복이니 하고 지으니까 그런 모양에서 하고 그리고 지가 지으니까 지가 붙어가지고 끙끙거리고 있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업이라는 것은 죄가 해서 죄업이 아니고 죄라고 이름 붙이는 그 자체가 벌써 죄업이라. 우리가 시기분별을 하는 순간에 죄업이에요. 하지만은 모든 것이 생각이 지어서 실상은 모두 한법입니다. 모두 한법이잖아요. 거기 무슨 죄가 있고 복이 있어. 없거든. 그러니까 모두가 한법이라는 것이 분명해져버리면 그냥 모든 죄가 없어지고 죄가 없어지면 그게 바로 참회잖아. 그럼 마음이 바로 쉬워집니다. 그게 바로 내가 생각이네? 확 하는 순간에 모든 고통이 사라져서 마음이 확 쉬어버려. 죄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참회는 일체가 마음이 짓고 있음을 알아가지고 마음의 시기를 내려놓으면 모두 원래 없던 놈이거든. 쉽게 말해서 원래 없던 놈을 내가 흙으로 하나 이제 도자기를 만들어놨는데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부처님을 이렇게 대웅전에 탁 갖다놓으면 다들 겁나잖아요. 원래 흙밖에 흙이나 아니면 뭐 쇠덩어리인데 부처님 모양을 짓는 사람 그때부터 그 앞에 가면 함부로 못하는 거야. 다 그거예요. 우리가 마음속에 제일 만든 게 그거야. 복도 만들고 다 그렇게 관념성 상을 만들어 놔놓고는 지가 더 권리가 끙끙거리잖아. 근데 이게 생각이 쉬운 것이나 알면은 참여할 것도 없어. 그게 아는 게 참여라고.
그래서 유마경에서 이제 마음법은 모두 허망한 경계라. 마치 꿈 같고 불꽃 같으며 물속에 비친 달 같고 거울에 비친 흥산과 같아서 허망한 생각으로 생길 것이다. 만약 이런 줄 아는 사람은 계율을 잘 받드는 것이니, 계율을 잘 받든 사람은 실상을 아는 거지. 이런 줄 아는 자가 잘 아는 사람이다. 이게 참입니다. 참회가 따르는 게 아니고 제대로 알면 참회는 절로 되는 거죠. 그런데 나는 참회하면 뭐가 뉘우치고 뭐가 이렇게 쌓여있는 제업이 쑥 사라지는 줄 알아. 그렇게 딱딱하니까 제업이 안 사라진 거야. 뭔가 이 장애가 남아있는 거야. 딱딱할 게. 그렇게 이걸 없애려고 하니까 되나? 없애려는 놈 생각이고. 쉽게 말해서 깨닫자 하는 또 생각이고, 깨닫자 하고 내가 딱 돌아보는, 나를 돌아보는 것도 생각이고, 돌아보는 순간 뒷걸을 짚는 놈도 생각이고, 뒷걸을 없애려고 하는 놈도 생각이고, 또 없애는데 잘 안 된다, 안 되는 걸 보는 놈도 생각이고, 안 된다 하는 놈도 생각이고, 안 된다 하는 놈을 나무라는 놈도 생각이고, 나무라고 죽으라고 하는 다 생각인 거야. 일체가 생각에, 완전 생각에 회오리 속에 들어가죠. 끙끙 거리죠. 근데 내가 너무 심하게 몰아붙이니까 생각이 항복된 거예요. 답이 없잖아요, 사실은. 답이 없거든. 지가 헛개미를 지나는데 그래. 막 몰아붙이니까 답을 낼 수가 있나. 그렇게 내 생각이 지가 다 해야 되겠죠. 그게 끝나버렸어, 사실은. 어쨌든, 다 그렇게 지금 사람 다 그래요. 결국 이게 정도만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다나스님이 조금 겨울날 목볼을 떼버린 거야. 그렇잖아요. 목볼 떼고 있으니까, 원체 주진이라는 놈이 하도 구두쇠가 돼가지고, 절에 나무 토막 하나 만들어 놓으니까, 추워서, 객석이 왔는데 불만 떼주니까, 찾아보다가, 나무도 없는 거야. 그래갖고, 법당에 갑자기 목불에 하나 있길래, 밑에 있길래, 좀 내려와서 떼고 있을게, 불 태우면 반드시 연기 냄새가 나잖아요. 주지가 자다 갑자기, 이 뭐야? 또 보니까, 막 떼고 있는 거야. 그래갖고, 저는 뗄 게 없는데, 집어갖고, 보니까, 얼룩덜룩 게, 못 떼나, 이렇게. 목불 떼입니다. 아니, 목불을 왜 떼? 답이 싫어. 그죠? 답이 얘가 사리를 구하려고. 야, 이 사람아, 무슨 목불 사이가 나왔대. 사리도 안 나오니, 무슨 붙이고, 나 떼야 돼. 이랬던 거죠. 이게 다 나중에, 그냥 생각이 거야, 그게. 그리고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그렇지만은 이제 그 사람들하고 살면서 절을 하고 공경하는 의미로서 세워놓지만은 이걸 알고 절을 해야 되는 거죠. 부처를. 근데 사람들은 막 진짜 부처인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참 똑같은 얘기야. 재무자신 너무 신기해요. 스스로 마음으로 상을 만들어 그거 내가 사는 거지. 그러니까 마음으로 법상을 세우니까 상대가 쓰고, 그죠? 그 법상을 세우니까 상대는 당연히 법상을 세워서 상대를 만들었으니까 상대도 당연히 법 아니지, 법상이지 뭐. 법 아닌 거지. 그럼 1차가 한 번인 이 세상에 법 아님이 뭡니까? 망상이지. 망상이고요. 그래서 그 망상으로 법 아닌 죄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죄를 없애는 방법입니다. 죄가 없는 거. 죄를 멸하는 게 바로 이것만 아는데. 그래서 본문 들어갑니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선지시가 내가 말하는 무상송을 들으라. 너희 미혹한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없애게 하는 것이니 또한 멸죄송이라고 한다. 여기서 육소스님께서 너희 미혹한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없애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너희들이 미혹하기 때문에 착하지 못하고 또 착하지 못하니까 옳은 일 못해. 그러니까 그런 일만 저지르는 거야. 그래 내가 깨달아서 너희 갚여 너희 구해줄게. 이런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절대로. 무상송입니다. 모양 없는 개송. 그 모양 없는 개송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개송이 모양 없는 게 아니고 마음법이 모양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개송이다. 이 말입니다. 모양 없는 개송. 그러니까 일체 마음법이 원래 모양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라는 게 없겠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모양이 없어요. 단지 인정만 있지 모양이 없는 거야. 실제로 모양 하는 순간 사라져버리잖아. 인정만 있다. 그래서 일체 마음법이 원래부터 모양이 없는 죄가 없고 죄가 없으니까 죄만 생각하지 마. 사람들이 모든 관념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다. 그런 거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여기 오거나 이 동영상을 보고 오는 사람들 보면 다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잖아. 근데 깨달음이라는 게 생각이잖아요.
사실 여기 깨닫지 못한 사람이 왔을 때 깨달음을 알고 옵니까? 모르고 오잖아. 하지만 그래도 나는 다 답을 갖고 있다고 깨닫고 이렇게 하라고. 자기도 모르게 다 갖고 있거든. 그거를 버려야 돼. 일체가 한 법도 없고 모양이 없는데 뭘 공부해가지고 뭘 깨닫는단 말이에요. 이것만 알면 안 하면 돼. 안 하면 그게 깨닫는 거야. 사실은. 이들 그냥 합니다. 근데 마음이 안 하도록 안 나쁘지. 계속 괴롭히죠. 그때 떨어져야 되니까. 그게 문제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면 끝이 나요. 하지만 서울에서도 말했지만은 생각하는 작용도 다 법이하고 있고 생각도 법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혹한 생각을 떠올리는 것도 다 법이 있으니까 내가 작동하고 감각기가 작동하고 그러니까 내 신경이 움직이니까 생각을 지어내지. 다 법이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제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있다는 한 생각이 다 내가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원래 우리가 이게 반응하고 말하고 하는 게 전부 다 60과 80이 하고 있거든요. 60은 안입있을 신식, 그렇게 이제 보고 듣고 아는 걸 받아들여가고 무의식에 80을 끄집어내갖고 조합하는 애가 생각이 말하거든. 그런데 거기 아무것도 안 하면 70이 딱 끼어들어가고 지가 한다고 폰 딱 잡는 거예요. 거기 생각이죠. 거기에 있는 망상이라. 그렇게 내가 하는 게, 우리가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한다고 하는 게 뭐라고 실식 말하시죠. 그것이 헛개입이라. 근데 그 말을 듣지 말아요. 그냥 항상 이 말을 자꾸 안 들으면 자꾸 꺼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체가 법이다. 일체가 법이고 말하는 것도 법이고 생각하는 것도 다 법인데. 여러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또는 동영상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내 말 듣고 들으면서 이해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법이하고 있는데 또 무슨 법을 깨닫겠단 말이야. 법이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법인데.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깨닫겠다는 것은 뭡니까? 또 하나 식을 지켰다는 거야. 그렇게 엉터리 식을 짓고 있는 거죠. 나라고 하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만 아는데 이게 순간에 들고 있다가 막 드러났다 어느 순간에 뭘 들고 무슨 말에 걸리든지 다 걸리면 돼. 그래서 사람마다 깨닫는 방법이 다 다른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일체가 보입니다. 그리고 모든 걸 다 생각이 만들고 나온 거예요. 우리가 책이라고 하는 것도 그거잖아요. 이름이잖아요. 물론 그런 이름 관념으로 책을 만들긴 하지만 똑같은 책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하지만 책이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우리는 책이라는 관념을 다 갖고 있다. 그러면 뭐 책이 뭐 이래? 이러거든. 책 보고 책이 뭐 이래? 이런다. 이게 전다 관념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제 무상송입니다. 모양 없는 개송. 그래서 육조 스님께서 너희 미혹한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없애게 하는 것이라는 말은 너희들에게 본래부터 죄가 없다. 그래서 그걸 내가 가르쳐줘서 너희들에게 죄의식에서 벗어나줄게, 해줄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다 그 그림이니까. 자, 그 다음에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은 복은 닦거나 도는 닦지 않고 복을 닦는 걸 도를 닦는다고 말하나 보시 공양한 복은 끝이 없어도 마음속 삼업은 원래대로 남아있도다. 만약 복을 닦아 죄를 없애려 하나 이 세상에 복을 얻으나 죄가 따르지 않겠는가.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도를 안 닦고 복을 닦습니다. 그래서 복을 닦는 건 공덕 짓는 건데 공덕 짓는 게 마치 도를 닦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유명한 달마조사에 양무제하고 달마조사가 만나서 양무제 대뜸 물었잖아요. 내가 절도 짓고 경전도 펴내고 스님도 잘 시순도 하고 하는데 내 공덕이 어떻습니까? 달마조사는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런 공덕도 없다고 합니다. 그럼 뭐가 진실한 공덕입니까? 텅비어야 된다. 그게 진실한 공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형제가 일박박하고 그렇다고. 지금 보시하고 하는 사람 다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물론 그 속에서도 있죠. 그렇게 보시하면 복받는다니까 사실은 자기 달리려고 공양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 속에 보니까 복과 화를 주고받는 거라. 그러니까 그게 무슨 도를 닦는 거겠어. 그게 복은, 그리고 또 가르치는 사람들도요, 못 깨닫게 다 복지어라고 합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복은 상대품입니다. 복은 반드시 화를 부릅니다. 복이 화를 불러서 부르는 게 아니고, 화가 있어서 화가 부르는 게 아니고, 복을 딱 세우면 그 반대 상대편은 화가 딱 서는 겁니다.
그러면은 복의 반대쪽은 화가 왔다 그러는 거야. 근데 복이 없으면 복이 와도 그냥 그게 오고 화가 와도 그냥 그게 오는 건데 이걸 복이라고 하는 순간에 반대쪽은 막 밀어내겠죠. 그 12. 그럼 그 밀어내는 건 화잖아. 그러면 이제 마음속에 삼업이 작동을 합니다. 삼업이 말은 뭐냐면은 신구의 삼업이라고 합니다.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지은 업. 예, 몸으로 짓는 3가지업, 입으로 짓는 4가지업, 마음으로 짓는 3가지 업이 합쳐서 10가지 업이 있습니다. 그걸 십악, 십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몸으로 짓는 법은 살생, 도둑질, 그리고 음행입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살심도 사리가 없으면 살생이 아닙니다. 저번에 내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외할머니. 그 국교수 같은 외할머니가 손자들 가면 다가마를 잡아가 그냥 탁 빛을 보는 거예요. 그건 무슨 살생이라고 그랬어. 손자 보기라고 오는 건데. 이걸 또 이대로만 얘기하면 또 혼자로 관념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신구의 사무도 사실은 없습니다. 살생이라 하는 살생이지. 그러니까 나중에 또 얘기하고 이걸 다 얘기하면 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나중에 얘기하고. 하여튼 그런 10가지가 돼가지고 이제 십악이 되고 십업선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일제가 한법이기 때문에 선정해탈도 없는데 무슨 상업이 있겠어요? 없습니다. 다만 사람이 시비분별을 해가지고 복을 구하는 순간에 상대가 생기고 그리고 화가 생기고 그런 식으로 상대가 생기니까 비교하고 분별하고 시비하고 옳고 그름 생기고 옳고 그름 생기니까 또 옳으면 그름을 미워하고 그러면 옳음을 미워하면서 삼업이 생기는 겁니다. 세상에 선과 악이 생긴 것은 선과 악을 구별하고 시비하면서 생긴 것이지. 그래서 삼업도 시비분별에서 나온 겁니다. 그냥 살아가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좋고 나쁨이 있으니까 좋은 걸 취하려고 하고 나쁜 건 버리려고 하고 또 내가 좋은 거 갖고 싶으면 내게 없는 걸 안 갖고 있으니까 도둑질 하게 돼요. 심하면 살인도 하게 되고 그건 나라끼리 전쟁하잖아요. 그 중동전쟁은 거기다가 석유 때문에 전쟁하잖아. 핑계야 많잖아. 대량 살상 무기를 없앤다 하고. 하지만 결국은 그 석유값을 하거든. 이 상당히 시비분별해야 돼. 그냥 있는 그대로 자기가 주어진 대로 살아가면 되는데. 아마존의 눈물, 조회족들은 그런 싸움이 없어요. 그 자살하는 사람도 없대요. 살인도, 그 종족이 생긴 한 이래 살인도 없고 자살도 없대요. 그렇게 마을. 그거예요. 시비 안 하니까, 일어나는. 그래서 이런 걸 얘기하면 끝이 없으니까 그냥 이제 그렇게 알고, 시비 분별만 거치면은 또 그런 걸 알 필요도 없어요. 지금 내가 말하는 걸 알 필요가 뭐 있어요. 그리고 모두 상대를 세우니까 일어난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재무자성 송신기가 상대를 세우니까 마음에서 죄인이, 환이, 복인이 세우니까 죄가 생긴 거다. 원래 그런 게 없는데. 그리고 이제 보시 공양하는 복은 끝이 없어도 마음속에 복이 없어도 마음속에 삼업이 본래대로 남아있다 해서 나 보시야 공양 안 해도 이러면 안 되는데. 왜냐면은 돈하고 아무 상관없어서 이 돈이 오고 가고 아무 상관없어서 이건 인연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땅락하면 돈은 안 갖고 이렇게 이상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도를 구하는 것이 세간의 삶이잖아. 그 사람 세간을 살기 때문에 보시하고 공양을 해야지 절도 돌아가고 스님도 먹고 살고 그래야 대대로 헛소리를 하든지 간에 경전을 들고 우리한테 내려두잖아요. 그게 다 필요한 일이야. 말을 싹 듣고 그냥 공양 안 해도구나 이러지 말고 다 하세요. 하라고 의무는 아닌데 자기가 다 능력이 있으면 하라고. 그리고 또 이제 제 복을 닦아 죄를 없애야 하나 이 세상에 복은 얻으나 죄가 따르지 않겠는가 하는 말은 이 세상에는 절대로 죄와 복이 서로 상시 안 됩니다. 죄는 죄대로 받고 복은 복대로 받습니다. 근데 이제 인간 사회에서 재판 같은 거 할 때는 좀 뉘우치는 게 있고 있으니까 감춰주는 건 있지만 그거는 공식적인 재판에서 그렇지 인연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렇게 따라옵니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치릅니다. 치를 때 이제 복싱이 어떻게 인연에가 서고 가서 닦아줄 수는 있어도 떨어졌으면 복은 복대로 받고 죄는 죄대로 받습니다. 그렇게 복을 구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죄도 복도 없습니다. 시비분별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입니다. 만약
마음속에 죄의 인연을 없애면 저마다 자기 성품 가운데서 참된 참회이라. 죄의 인연이라고 하니까 마치 죄의 인연이라는 마치 어떤 물건이 있고 그 물건을 이루는 재료가 있듯이 그렇게 생각하는 모양인데 죄를 이루는 인연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아까 재무자성 정책이잖아요. 죄를 이루는 인연은 12분별입니다. 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재무자성 정신계가 죄는 스스로 자성이 없지만 마음이 죄를 지으면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죄를 이루는 인연이 따로 있다면 아까 처음에 설명했듯이 죄는 스스로 자성이 없지만 마음이 죄를 지으면 죄가 심리 나갈 거야 이렇게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다시 자기를 지어 뜯어야 돼. 죄를 없애려고 하고 그렇게 뉘우치려고 딱딱해지고 뉘우치고 나무를 팔아서 나무값을 받아 나가다가 건강경 사후에서 문득 깨닫고 또 홍인조사의 법을 받으면서 건강경 설법을 통해서 자성이 공함을 깨달은 육조스님께서 이미 공함을 하신 분인데 마음의 죄를 짓는 요소가 있다고 하실 리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마음속에 죄의 인이라는 것은 바로 12분별입니다. 일체가 한 번도 일체의 모양이 없는데 무슨 죄라는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마일이 말한 것처럼 모두 망상입니다. 마음의 12분별이라는 망상만 일으키지 않으면 죄의 인연이 끊어지는 겁니다. 죄의 인연이 끊어지면 이미 참여가 다 된 겁니다. 참여가 끼시죠, 참여가. 제2조 회다 성사께서 스승 달마조사를 찾아갔어. 여러 가지 얘기하다가 이렇게 합니다. 제 마음이 불편합니다. 스승께서는 제 마음을 좀 편하게 해주십시오. 이러니까 달마조사 중뚱하게 그래? 그 불편함만 가없나? 내가 편하게 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시대 같은 건 모르지만 그때는 아주 옛날이고 뭐 스승을 조사를 만나기도 힘들고 이런 말 듣기도 힘들기 때문에 그 불편한 마음 가운데 진짜 있는 줄 알고 막 찾습니다. 대가서는 열심히 찾다가 한참 동안 있더니 아무리 찾아도 그 마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달마조사는 그래 그것이 찾아지면 너의 마음이겠느냐. 내가 네 마음을 편하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에 대가가 말을 확 열립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잠시도 머물지 않고 연기법으로 이렇게 끊임없이 변해요. 매 순간 변화하고 또 이 마음은 우리 마음은 매 순간 한 가지 일밖에 못합니다. 그러니까 해가가 불편한 인연이 있을 때는 비록 마음이 불편했지만 그 인연이 이미 흘러가 버리고 없잖아요. 그리고 달마조사의 명으로 이제 불편한 마음을 찾아가라 하게 찾아봐 불편한 마음을 찾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찾아야 하는 인연에 들어가 있으니까 자기 마음을 열심히 찾고 있으니까 한 가지밖에 없는 한 가지 일밖에 못하는 마음에 이미 지나간 불편한 마음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찾는 마음은 있지. 그게 아무것도 못 찾는 거야. 이게 진짜 사실이거든. 이게 팩트거든요. 앞에 말한 거는 이제 신화 같은 얘기고 달마조사한테 해가하고 말했던 건 그렇게 물론 알아듣죠. 아는 사람 알아듣지만 팩트는 이겁니다. 우리 마음은 늘 한순간에 하나밖에 못합니다. 그러고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아까 전에 내가 불편했던 것을 불편한 마음을 없애줄 수 있을 때 그때 불편한 마음은 이미 지나갔고 없고 달마조사가 그래? 가져오느라 했더니 찾는 마음밖에 없어요. 불편한 마음이 없지. 당연히. 그러니까 찾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만약에 그 마음이 진짜 찾아진다면 이건 연기법을 거스르는 거야. 우주에 존재하는 자가 아니야. 연기법을 거스른다는 것은 우주에 존재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게 찾아지면 이게 해가는 없어. 이 세상에 없는 정도야. 이런 말 하잖아요. 가끔 농담이 이 말 할 때 딱 생각나는 게 우리 후배가 중고 컴퓨터, 조립 컴퓨터를 해요. 중고 컴퓨터 팔고. 그래갖고 우리는 이게 한참 빨리 이게 변화가 있으니까 최신품이 사면 중고가 되니까 내가 물었어. 야, 제일 최신은 좀 어떻게 사나갈게? 이놈이 하는 말이에요. 형님 돌아가시기 직전에 딱 사면 그게 최신입니다. 맞잖아요. 내한테 최신이야. 그러니까 불편한 마음이 아직까지 찾아진다면 그건 이미 곧 죽은 사람이야. 찾지도 못하죠. 그래서 그게 찾아지면 연기법을 거스르는 거고 이미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일체가 한 법이니까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같은 법을 따른단 말이에요. 같은 연기법을 따르기 때문에
해가의 마음이 바로 법의 마음이라. 해가의 마음이 바로 법의 마음이라. 그래서 만약에 찾아지면 이 법이 아니고 이미 법을 거스르고 난 것에서 존재하지도 않고 또 해가의 마음이라 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달마도서가 그것이 찾아지마 어찌 그것이 네 마음이겠노 이렇게 말하는 거죠. 참 이게 명쾌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하는 걸 양반들은 툭툭툭툭 몇마디로 끝내버립니다. 이걸 알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해가는 40여 년의 그 답답하고 불안했던 그 답답한 마음이 바람에 구름이 샥 흩어지면 싹 밝아져 버립니다. 그 순간에 참여를 다 했죠. 죄가 있다고 해서 끙끙거리던 마음이 싹 밝았으니까 참여가 다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사께서 내가 네 마음을 편안하겠다. 기가 막히죠. 진짜 참 우여곡절 보는 것 같아요. 사실입니다. 원래 없는 걸 지고 흑기부에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걸 보게 해주고 보는 순간 없어져 버리니까 참 지켜보죠. 이와 같습니다. 법이란 이와 같은 겁니다. 한 번도 똑같은 게 머물지 않습니다. 내 과거를 자꾸 지어 뜯을 필요가 없어요. 매 순간 매 순간. 그리고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은 이 한복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어느 하나라도 티끌만한 것도 진실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내 생각이 물들이고 있을 뿐이라. 그것만 벗어 던지면 됩니다. 그래서 일체가 한복인데 거기에 다시 있다 없다 하는 것은 모두 망상입니다. 그리고 뭐 죄가 있다 죄가 없다 하면 성립이 안 되지. 그래서 진정으로 그것이 망상임을 알면 그 순간 모든 번뇌가 싹 사라져버린다. 그게 바로 내가 4개월 울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생각이 하는 그 순간에 모든 고통이 싹 사라져버린 거야. 똑같은 현상이죠. 그렇게 울고 다니고 그렇게 답답했던 혹시 흔적도 없이 아침에 아침 햇빛이 이슬이 날아가듯이 바람에 구름이 흩어지지 한 책도 없어. 그쪽에 들어갈 때도 갈 수 없어요. 그걸 다시 생각하려도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진실이라는 게 이렇게 힘이 강합니다. 그렇게 물게 만들어놓은 것도 하는 딱 알고 나니까 그게 다시 리바이벌이 돼요. 그렇게 그걸 찾으면 그게 만약 찾아지면 그건 내 마음이 아니지. 진짜. 이것이 바로 마음속에 죄의 인연을 없앤 자기 성품 가운데 참된 참회입니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진실을 아는 거죠. 진실을. 예수가 그러잖아요. 내가 다 써먹지만 진리가 너희들을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부처님께서 푸티가사티사가 죽어갈 때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이 친구가 고름이 너무 창이 들어가지고 온몸에 고름이 나가지고 도반들도 버려놓은 걸 부처님이 가서 안고 나와가 씻기고 옷도 깨끗하게 빨아입혀가지고 눕히 놨는데 이미 생명이 다했어. 그때 이제 그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세례를 주듯이 옆에 앉아서 부처님이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이 몸 어느덧 이 몸 때가 되어 땅바닥에 버려지고 그때는 마음도 어리종과 간 곳 없으리. 그때 되면 이 몸은 썩은 나무 토막보다 쓸모 없으리. 이렇게 말합니다. 죽어간 사람. 이거 얼마나 무정한 얘기입니까? 맹정하거든. 거기서 힘내. 이렇게 절대 그때 희망을 심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포티가사 집사가 아주 편안한 얼굴로 다 받아들면서 반열을 합니다. 그게 진리가 자유케 하는 겁니다. 근데 물론 욕심 있는 사람들은 그 자유,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자유가 안 되겠지만, 진짜 마음을 열고 탁 열어가 진리를 받아들이면 모든 것이 해소가 됩니다. 다 똥뿌리는 거거든. 그게 금강의 사국에 그잖아. 일체 일뿐 요모황포령 여러 영여전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이 전다. 모든 관념이 다 망상이죠. 그래서 만약 대성의 참된 참여를 깨달으면 삿됨을 없애고 바른 행을 지어 죄는 없으리라. 이 말은 고답적이고 무엇이 있는 듯해요. 그죠? 참된 참여를 하고 깨달고 삿됨을 없애고 바른 행을 지고 막 이렇게 얘기해요. 앞에서 말한 것도 똑같아요. 아무 12번을 없으면 그만해. 근데 이게 안 느껴져. 왜냐면 수십 년 공부를 해가지고 어려운 남발을 다 해석하고 공부하고 막 이만큼 집을 지나왔는데 12법을 바꾸는데 그런 말이 얼마나 가찮겠어. 근데 그거에 대한 툭도요.
방을 꼼방하는 데서 무너집니다. 이 생각이 탁 넘어집니다. 그래서 일체가 한 법이고 원래부터 법이 모양이었기 때문에 마음법 역시 아까도 말했지만 인연만 있지 모양이 없습니다. 우리 눈이 거칠고 감각이 거칠고 뭐가 있는 듯 여기지만 전부 다 인연으로 흘러갈 뿐이라. 그래서 복이니 화니 죄니 청정함이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마음이 상대를 세워서 기대어 만든 거다 말입니다. 그때 좋겠죠. 그래서 대성의 참여는 이러한 사실을 바르게 아는 겁니다. 모두 상대를 지어서 만드는 거다. 그 끄다. 그렇게 아는 것이 이미 참회고 사땜이 사람. 알면 그냥 사땜이 사람 넣어버리잖아. 우리 생각은 두 갈래가 아니거든. 알면 바로 꼴을 내야 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체일이 모두 이 하나의 일이니 다시는 죄 짓는 날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시비를 합니다. 그래, 시비분별이 없어야 참회되고 사땜이 사라지고 죄가 사라지는 것이지. 그러니까 열심히 딱 수행해서 마음의 사땜을 없애야 돼. 이러면 또 걸려드는 겁니다. 이건 수행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둠을 몰아내고 불을 들여오는 게 아니고 불만 밝히면 어둠은 싹 물어듭니다. 그러니까 시비분별 딱 없애고 일체감을 딱 알아보면 절로 되는 건데 탁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수행을 좋아하는 사람은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생각이라는 건 교만식인데 끝까지 없어요. 절대로 그럴 일 없습니다. 실제로 사람이 꿈을 꾸고 있을 뿐 사람이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잠꼬대로 우와 호랑이가 쫓아오는데 좀 구해서 막 한다고 실제 군은 나고 있는데 침대에 호랑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거든. 근데 이놈은 꿈속에서 지가 생각을 꿈에서 호랑이 만들고 쫓기는 놈 만들고 막 도망다니는 거야. 지금 사람들이 망심으로 간염을 만들고 바로 그거다. 지금 세상에서 꿈을 꾸고 있을 뿐 아무 일 없습니다. 원래. 그리고 오랫동안 꿈속에 살다 보니까 내가 뭘 넣으려고 해도 그거 넣는데 또 따라오면 여러 가지 걸리는 게 많아요. 걸리는 게 많으니까 이게 참 놓기 힘들어. 그래서 생각을 하면 못 나와요. 어느 순간에 딱 와서 나와버려야 돼. 내가 이대로 아무것도 안 하잖아. 아무것도 안 하면 자식들 마누라 있고 막 다 걸려 넘어가. 그래. 야, 이게 나도 가서 죽는 거 아니고 여기까지 다 넘어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게 다 생각이십니다. 이거 다 생각이 그려놓은 그림이다. 실제로는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있는 거다. 실제로 우리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오면서 막 깨닫고 난 뒤에 사는 삶이나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삶은 미래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저렇게 산다,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몰라. 하지만은 마음은 편해요. 그는 굉장히 편해요. 무지 편해요. 어쨌든 사람이 꿈을 꾸니까 호랑이 생기고 설사 꿈에서 호랑이한테 쫓기더라도 정작 꿈꾸는 사람 방에는 호랑이가 없어.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래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자꾸 생각으로 꿈을 지어갖고 막 이 옳게 저런 걸 그러고 이런 게 전부 저런 것을 세워서 그렇지. 실제로 이 세상에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인연으로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 우리가 그냥 그렇게. 그래서 사람이 생각으로 신비하고 모양을 만드니까 있지도 않는 죄가 있어 보일 뿐 실제로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성의 참여를 깨닫는다는 말은 대성은 일체가 한복을 말하잖아요. 일체가 한복이면 죄가 없지. 그래서 죄는 시비와 분별로 인해 생겼기 때문에 시비와 분별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대성의 참여를 깨달아 삭됨을 없애는 겁니다. 다만 일체의 심주입니다. 유식학에서 그래서 일체의 심주라고 했죠. 마음이 죄입니다. 마음에 시비 분별이 없으면 죄의 인연이 다 없어지고 상대적인 생각과 이론적인 생각이 다 사라지니까 이 사람이 매 순간 지식할 뿐이야. 그러니까 일무대로 살죠. 그래서 이제는 영원히 바른 행을 지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마조스님께서 한 번 깨달으면 다시는 영원히 깨달아서 다시는 미혹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이걸 확 한번 진짜 바르게 깨달아버리면 안 미혹해져요. 물론 오랜 세월로 뒹굴긴 하는데 결국 이 깨달음이 다 해결해 나가요. 완전 원자처럼 에너지가 대단해요. 그 다음 도를 배우는 사람은 스스로를 볼 수 있다면 깨달은 사람과 더불어 한 가지로다. 오도께서 이 감각 깨치는 가르침을 정하신 것은 배우는 사람이 한 몸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8편에, 강경 8편에 보면 오소 홍인조사께서 이제
해능조사는 법을 내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노력하여라. 이게 먼저 딱 도망가라 해놓고 너는 가서 노력하여라. 장차 법은 남쪽으로 향할 테니 이미 해능이 그렇게 하잖아요. 3년 동안은 이 법을 풀지 마라. 환란이 일어날 거다. 근데 육조스님은 3년에 16년을 받아야 사랑꾼 통해서 모임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말이 그 뒤에 널리 펴서 미혹한 사람들을 잘 이끌게 만약 마음이 열리면 너희 깨달음과 다름이 없음을 알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걸 그대로 얘기하면서 너희들과 나도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능조사는 자신이 깨달은 말을 서성 홍인조사에게 돌립니다. 돌리면서 또 홍인조사 맨날 다 같이 기대입니다. 돌리기도 하고 자기 말이 이렇다 옳다 하는 것도 이제 증거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일체가 한 법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열리면 모두와 같은 것을 봅니다. 진짜 마음이 바르게 열리면 모두 같은 걸 봅니다. 그래서 이 법을 깨달은 사람은 지구 반대편에 있더라도 깨달아도 만나면 똑같은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깨달은 사람은 모두 본업입니다. 즉 단박이 깨달은 거예요. 왜냐하면 일체가 한 법이기 때문에 따로 법이 있다고 생각하고 노력해서 막 하는 방법은 전부 다 망상이에요. 그 지금 깨닫고자 하고 앉아 수행하고 털을 앉아가지고 막 관법을 하느니 뭐 알아채림 하느니 이 전다 따로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는 방법이고 전다 방편이고 망상이고 이걸 절대 깨닫지 못합니다. 물론 그렇게 수없이 하다가 어느 순간 깨달을 수 있어요. 마치 부처님께서 6년 고행하다가 내구나 내버리고 깨닫잖아요. 사실 나도 4개월을 끙끙 굴었지만 그 참회가 와서 깨닫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생각이구나 이렇게 와서 깨닫는 거거든. 엉뚱하게 왔단 말입니다. 그 순간 한 생각이 싹 바뀌면서 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수십 년 수행해가지고 깨닫는 나더라도 그 사람은 수십 년 수행으로 깨달은 게 아니라 그 찰나에 한 생각이 탁 들어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단박에 깨달은 겁니다. 이 법을 정확하게 깨달은 사람은 전부 단박에 깨달았지 노력해서 깨달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마음은 모은 분 있죠. 노력해가고 마음은 모은 분 있어도 절대로 점으로 깨닫지 않습니다. 단박 깨닫지. 그래서 단박 깨닫고 보니까 일체가 한 법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차별이 없고 한 몸입니다. 그래서 육조스님이 단박 그렇게 도를 배운 사람 스스로 볼 수 있다면 깨달은 사람과 더불어 그렇게 한 가지가 차별이 없다 얘기하고 또 고조스님께서 이 단박 깨치는 가르침을 가르친 것은 전한 것은 배우는 사람이 한 몸이 되기를 바라십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깨달으면 다 하나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미 그게 12분별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 법은 도무지 절대로 점호가 이해하거나 단계를 밟아가지고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승경지는 전다 붙는 말이 있습니다. 이 법에는 차제가 없다. 차제는 한자말인데 차례, 단계 이 법은 단계가 없다. 이것만 알아도 이게 고민을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단계를 밟은 걸 벌써 던질 텐데. 어쨌든 그 다음 만약 닥쳐올 날에 본래 몸을 찾고자 한다면 마음속의 삼독과 악연을 씻으라. 앞에서도 말했듯이 마음속의 삼독은 모두 12분별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세상은 사실 아무 일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우리의 삶도 아무 일도 없고 우리에게도 아무 일이 없습니다. 다만 한 생각 12분별과 인연이 되면서 삼독이 일어나고 삼독과 악연을 씻는 것은 일체가 한 부분을 말고 12분을 여입니다. 일어나는 것을 반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온 회개, 참회, 회개라는 것은 뉘우치고 돌이킨다는 뜻인데 실제로 뉘우칠 게 없습니다. 회개 돌아갈 때 고쳐기로 하면 됩니다. 이때까지 배워온 말을 거꾸로 하면 됩니다. 이때까지 공부한 말을 거꾸로 하면 됩니다. 전부 다 공부를 거꾸로 시키고 있거든요. 부처님께서 중생들의 생각이 전도된다 하듯이. 그래서 그냥 12분별이 때문에 삼독이 일어났기 때문에 12분별 안 하면 됩니다. 삼독을 외쳐서 12분별 안 하는 게 아니고 12분별 안 하면 12분별 삼독이 떨어집니다. 그게 삼독의 악연을 씻는 방법입니다. 또 닦을 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힘써 도를 닦되 게으름을 부리지 말라. 홀렬히 한 세상이 헛되이 지나갈 것이다. 참 무서운 말입니다. 이 말을 잘못 들으면 게으름과 부지런함이 있는 것을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또 법이 두 개가 됩니다. 해능 스님이 말씀하신 게으름이라는 것은 매 순간 자신과 맞닥뜨리는 자신의 인연에서 도망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늘 자신한테 일어난 일을 시비하고 자기 마음에 드는 쪽으로 도망가잖아요. 실제로 현실에 일어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고통이 오면 고통이 없는 걸 도망가려고 그러고, 싫은 게 오면 싫은 걸 버리려고 그러고, 좋은 게 있으면 그게 가락하면 더 잡으려고 그러고, 늘 자기 삶을 방기한다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게으름이 오면 어떻게 하면, 게으름 왔으면 게으름 피워야지. 그게 부지런한 거지. 근데 사람들이 게으름 오면 막 날아가다가 이게 자기 삶을 못 사는 거야. 평생을 살아도 자기 삶을 못 사는 사람 많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이걸 아니까 이제 요새 많이 편해져가 그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말하지. 10년, 한 20년 전만 해도 늘 내 삶을 안 사는 것 같았어요. 늘 뭔가가 따로 삶을 살아야 되겠고. 늘 자기 삶을 방기하는 거야. 실제로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을 따라가지 자기의 닥쳐진 일을 안 따라갑니다. 이게 게으름입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체가 한 법이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다 이 한 법이 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 한 법으로 나가고 그러면 우리에게 닥쳐진 일과 내가 만나는 이 한 법이 있는데 이 생각이 하는 대로 막 하려 하면은 이미 자신에게 인연된 일에서 도망가는 거잖아요. 물론 인연은 그대로 있습니다. 도망간다고 인연이 도망가겠어요? 인연은 그대로 있는데 생각만 도망가는 거야. 그러니까 더 힘들어. 생각이 도망가는데 인연도 따라오면 안 힘든데 인연이 그대로 있는 생각만 돌아가니까 이게 막 맨날 괴리를 일으키는 거야. 괴리를 일으키니까 힘들죠. 하나님 번뇌가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안 받아들이니까 힘든 거야. 삶과 뿌리가 될까.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어집니다. 만약 사람이 생각대로만 되어진다면 뭐 때문에 이어서 또 닦겠어요? 또 닦을 일이 없잖아. 생각하는데 선생님 다 되면 뭐 때문에 또 닦아? 이것만 알아도 생각대로 안 할 건데. 생각이 안 되니까 또 닦으러 오잖아요. 그럼 생각대로 안 되는 게 이제 사실 생각대로 안 되는 게 또 닦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면 생각대로 따라가지 말고 다 하는 사람을 따라가면 그게 좋다는 거야. 아니 간단히 사실은. 그런데 너무나 오랫동안 생각에 종속이 돼가 생각을 따라다니다 보니 정말로 생각대로 되는 것도 우리가 도 닦을 필요가 없어. 근데 생각으로 막 해도 안 되니까 도 닦으러 오니까 그러면 생각대로 안 따라가면 도 닦는 거야. 시비문배를 안 하는 거죠. 그것이 생각대로 안 되는 것이 도니까 다가오는 사람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도 닦는 거야. 그게 바로 게으르지 않는 거거든. 열심히라는 건 안 해요. 그러니까 열심히라는 말이 필요가 없어. 세상 열심히가 어딨노? 여러분들 열심히 안 살아요? 다 열심히 살잖아. 왜냐면 우리 생각은요, 최선을 선택하지 절대로 차선 생각 안 합니다. 생각이라는 게 원래 프로그램 딱 되어 최선을 생각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다만 한 살아 지나고 현실과 비교해 보니까 이게 안 맞으니까 지어 뜯을 뿐이라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 우리는 게으름을 부려도 진짜 게으름밖에 모르는 놈은 지가 그게 최선이기 때문에 게으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진짜입니다. 이 생각은 우리 절대로 게으름 안 부려요. 우리는 모양만 가지고 게으름이라 하는데 그 사람이 그럴 때는 많은 이유가 있어. 잘못했든 말았든 지가 굶어 죽고 망하든 말든 세간적으로 볼 땐 망하든 굶어 죽든 간에 지는 그게 가장 옳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 세상에 게으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럼 뭐 게으른 거야?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현실 앞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평생 동안 법상을 지어가 되는 거야. 법상만 지은다. 뭐 사랑이라네, 사랑상, 행복상, 뭐 다 짓고 생기잖아. 작대를 탁 치고 그거 안 맞으면 욕하고 그거 안 맞으면 쫓아보내려고 지 삶을 안 사고 맨날 그거 기대가지고 삶은 방기하고 게으르게 산단 말이에요. 법상을 평생 법상을 찾아 다녀봐야 그 모든 것은 매 순간 현실에서 만나는 자신의 삶을 팽개치고
시비하는 생각에 아첨하는 짓거리밖에 안 되는 겁니다. 실감은 하나도 없어. 그래도 편하나? 안 편하거든. 그러니까 홀연히 한 세상이 그때 지나가는 거야. 인생을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조금만 이루면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지. 몇 번이나 우리 생각대로 되는지 몰라. 인생을 돌이켜보면 몇 번이나 생각대로 되는지 몰라. 생각대로 하는 거 있잖아요. 평상시에 하는 거. 밥 먹고 똥 먹고 하는 게 다 생각대로 돼요. 밥 먹고 똥 먹고 잠자가는 게 다 생각대로 물는 적이 그렇죠. 보통 우리가 일상생활은 다 생각대로 되잖아요. 그건 다 게으르면 무려. 그래서 마조선이 평상시 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평상시는 다 도예요. 이해가 걸리기만 하면 다 찍었겠지. 그런데 이해가 걸려서 생각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과연 생각대로 들어맞은 때가 과연 몇 번 있습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런데도 그 생각이 세상에 싸서 아직까지 목매달아 산단 말이에요. 이게 게으른 거야, 이게. 일제가 한벌입니다. 시리아에 가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매 순간 자신에게 닥친 일에서 어떤 누구도 도망칠 수가 없어, 사실은. 생각은 항상 뭔가도 삶은 역시 그래서 도망칠 수가 없어. 이 생각 혼자 삶을 방기하고 있는 거야. 실제로 삶을 방기 안 해. 결국 돌아와서 그 삶을 또 그것도 삶을 감당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생각이라는 건 맨날 괴로움이. 그러니까 이제 평생을 살아도 한순간도 진실한 삶을 못 사는 거지. 하면서 끄끄끄면 하니까. 이게 바로 홀연이 한 세상을 헛되이 지나간다. 그러니까 한 세상을 헛되지 않으려면 자신의 생각에 진실하지 말고 자신의 삶에 진실해야 됩니다. 이게 진짜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대승의 동격국을 만나면 정성스레 공경하고 합장하고 뜻을 세워 마음으로 구하라.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꾸 하라는 거죠. 그런 게 아닙니다. 정성스레 공경하고 합장하고 뜻을 세워 마음으로 구하라 하니까 거창한 줄 알고 그게 아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일체가 한 부분을 알고 마음에서 12분들의 망상만 느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동적으로 모든 데서 되잖아. 이게 공경한 거야, 이게. 딴 게 공경한 게 아니고. 공경한 모습을 지으면 그 공경 아니에요. 실제로 모양을 지으면 다 유의예요. 자동적으로. 그래서 이제 자동적으로 이해가 돼야 돼. 그래서 내가 늘 이해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거든. 섭이 되기 시작하면 우리 생각도 섭이기 때문에 바른 생각도 섭이 되면 돼요. 그렇다고 아닌데도 갈 건 없지만 그래도 일단 배우는 사람으로서는 선지식이 뭘 할 때는 이해하는 것이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경하고 합장하는 겁니다. 뭐 따로 막 하는 거는 절대로 그렇게 할 때 뭔가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지나치게 겸손하고 지나치게 공경할 때는 반드시 반대가 없고 머릿속에 있어요. 이거는 시비하고 그거는 유입니다. 그건 당연하게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공경하고 합장하는 겁니다. 공경하고 합장하는 생각을 해서 하는 유입니다. 마지막이다. 대사께서 설법을 마치시니 위 사군과 관료와 스님들과 도교인과 속인들이 예전에 듣지 못하는 일이었다며 찬탄한 말이 끊이지 않았다. 예전에 듣지 못하는 일이었다. 지금부터 한 1000년, 1500년? 1500년 전이죠. 이때만 예전에 듣지 못하던 말이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 말을 예전에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이 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안 하니까 쉬우고, 이 법을 공부하는 사람조차도, 또 이 법을 안다고 가르치는 조차도 깨닫지 못하면 이 최상승법을 모르거든. 모르기 때문에. 육조 스님의 이 말은 깨닫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말이기 때문에 아무리 부처님 나신 지가 2500년 지난 수많은 세월 지나고 수많은 그 지식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집에 넘쳐 흐른다 하더라도 자기가 깨닫지 못하면 수억급이 지나도 이건 예전에 못 듣는 얘기야. 그래서 조사를 하잖아요. 마셔봐야 물이 찬지 뜨거운지 안다고. 자기가 깨달아야 됩니다. 마셔봐야 됩니다. 생각으로 해야지는 절대로 모릅니다. 그래서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이 10점입니다. 죄는 없습니다. 생각이 한순간
분별해가지고 옳고 그름을 지고 나누니까 죄가 생긴 겁니다. 죄뿐만 아니고 사람이 마음으로 그린 모양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텅 빈 마음에 의지하되 생각에 의지하지 말고 생각 따라 가지 마십시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